네, 우리 오후 시간에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번에 역사서를 읽잖아요. 그래서 역사서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2달 거쳐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는데요. 그래서 역사서에 대한 개략적인 걸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성경 읽기를 좀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이 시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제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열독, 뭐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열독 정도 하면은 좀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또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도움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열독 안 읽으신 분은 열독 읽을 때까지 굳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열독 읽으신 분들은 다행이다. 내가 좀 더 내가 20독 30독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가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나이 드신 만큼 성경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제 나이만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고도 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젊었을 때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 아주 이빠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아주 그냥 충만히 받으려고 말씀을 앞에 이렇게 다가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40일 이렇게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걸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 치유받는 상황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다 사람들이 봐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작전 기도해가지고 받았으니까 얼마나 작전 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4년 이렇게 다닐 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다가 군대 갔다가 일반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도 이제 모교에서는 제가 계속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작정을 했냐면은 이 매일 저녁 4시간씩 기도하리라 해가지고 4년 동안을 제가 이제 대학교 4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6시 반서부터 7시 반 요쪽 살 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는 청년부를, 11시에서 그 뒷시간은 그 재수하고 이렇게 직장 다니고 바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4년을 했어요. 이제 5년을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 데이트 한번 못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미팅 한번 못 해보고 이제 대학 시절을 어쨌든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니까 이 말씀 있는 것에 대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사모한 만큼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만큼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제 그런 은혜 속에서 이렇게 점점 성경 읽는 그 그릇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만큼 이해하기가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 대학 시절을 아주 이렇게 은혜스럽게 제가 이제 대학을 보냈고, 그러면 학교 공부 언제 했냐? 그때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수업이 거의 없었어요. 맨 체류타 날리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게 많아가지고 필요한 수업만 듣고 나머지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아주 전무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열독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봄하고 이렇게 가을에 지금 성경 읽기로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더욱더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제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 우리 지난주에는 사사기하고 룻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서부터는 뭐냐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열왕기상하를 읽을 텐데, 우리가 오늘은 제가 사사기와 룻기에 대한 계류 우리 한 주간 읽었으니까 안 읽으신 분은
또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못 다니는 분들 빨리빨리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뒤에 부분은 열왕기 상하는 좀 너무 또 많으면 또 과부하가 되니까 사무엘 상하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이번 달에 성경이 있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11월 달 첫째 주에 또 나와서 그 다음 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됐을 때 또 전체적인 걸 또 제가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강의 안에 보면은 우리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사기 룻기를 읽었다는 걸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도표 한번 보여줄래요? 이 너무 작죠. 좀 크게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보이나요? 너무 작아가지고 네. 우선 전체 틀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은 조금만 더 줄여줘 볼래요? 조금만 더요. 네, 크게 구약이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두 칸이 있고 가운데 한 칸 있고 우측에 두 칸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앞에 그 첫째 칸하고 이 첫째 단락 첫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첫 부분들이 다 5권으로 돼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밑에는 12개, 12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5는 5권이에요. 12는 12권. 그 다음에 욥기 거기는 이제 5권.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이 5권. 호세에서 말라기가 12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7, 5, 17권이 되죠. 이해됐죠? 그럼 이게 뭐냐? 자, 그러면 우리 세 개에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이제 벌써 정답이 나왔네. 뭐 질문 내려고 그랬는데. 자, 이양 나온 거. 첫 번째, 5하고 17개, 12개 나와 있는 첫 번째 이 단락은 뭐냐면요. 거기 나온 것처럼 역사서 17권이에요. 모세오경이 무슨 역사서예요? 그러면 흔히 얘기할 때 역사서 얘기할 때는 모세오경까지 이제 포함해서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 12권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전체 17권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뭐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시가서 5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은 선지자겠죠. 근데 이사야의 뒤밑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명도 선지자잖아요. 근데 왜 구분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선지자는 밥을 많이 먹느냐, 소선지자는 소식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양이 많냐 적느냐에 따라 그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를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역사서가 17권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위에 보면 뭐가 되겠어요? 저 위에 보면은 선지서 17권. 자, 그러면 우리 답을 한번 볼까요? 자, 답을 한번 보면 다음 법 한번 보세요. 자, 역사서 몇 권? 17권. 근데 17권 중에서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모세오경과 역사서 12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모세오경이란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해요.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12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몇 권이요? 5권. 그러면 뒤에 선지서는 몇 권이에요? 17권. 이해됐죠? 그러면 그 밑에 자, 구약이 총 몇 권이 되겠어요? 그러면요 39권이 돼요. 17 플러스 5 플러스 17이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39권이구나. 그리고 신약은 이약 나온 거 27권. 근데 구구단 외우면 돼요. 3, 8이 24, 3, 9, 27. 구약 39, 신약 27. 더하면 66. 그러죠. 그래서 저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전화 걸면 돼, 궁금하면. 그러면 뭐예요? 그 전화는 몇 번인데요? 그러면 66국에 3927이야. 네? 진짜 한번 돌려봐도 안 나와요. 예. 그거 뭐냐면 외우기 좋게 하려고. 그래서 66국에 3927. 됐죠? 요즘 새벽에 하는 게 우리 이사야서인데 요 66권을 갖다 축약해 놓은 게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39권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27장은 이사야 27장 40장에서 66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게 이사야서고요. 성경의 축소판, 구약의 복음서가 이제 이사야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 12권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 룻기를 잠깐 우리가 보겠어요. 우리 여호수아는 우리 지난 봄에 읽었어요. 근데 왜 역사서 따로 떼어서 읽지 않고 왜 모세오경 한 다음에 왜 여호수아까지 읽었지? 혹시 궁금해 보이신 분 있다고 한다면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럼 왜 여호수아를 갖다 줬냐? 분량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고, 여호수아를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있다가 가나안 땅에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그 20세 이상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시내산에서 그의 조상들이 언약을 맺었듯이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 그 남은 그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그 언약식이 있었어요. 시내산의 언약과 같은 언약식을 했는데 그게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모압 평야에서 이 언약식을 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근데 결혼은 약속하고 부부가 됐다고 했는데 가끔 우리 결혼식은 나중에 할 때가 있죠. 그죠?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결혼식하고 한 사람들은 요즘에 있지만 옛날에는 결혼을 약조하나이다 해놓고 몇 년 있다가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결혼식을 맺는 거와 같거든요. 근데 언약은 해놓고 결혼 예식을 안 치렀어요. 근데 어디서 치르냐면은 가나안 땅에 정복한 그 세겜 땅에서 결혼식을 해요. 세겜 땅. 근데 세겜 땅에는 큰 산이 둘이 있었어요. 그 세겜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두 산이 있는데 한 산은 민둥산이에요. 바위산이에요. 근데 한 산은 초록이 무성한 아주 이렇게 나무가 풍성한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뭐였냐면은 이 돌산 같은 그 민둥산은 에발산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초록이 무성한 거는 그림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해요. 그러면서 그 세겜 땅에서 언약식을 맺으면서 언약의 축복하면은 그림심산까지 언약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에발산 같이 이렇게 축복을 못 누리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모압에서 결혼식 한 예식을 세겜에서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거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맺은 게 모압 언약인데 결혼식을 어디서 했어요? 세겜 땅.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10번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 시내산 모압 세겜 언약을 비롯한 구약의 언약을 우리 그 언약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새 언약. 그래서 우리 신약.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언약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거기 이해됐죠? 이제 이런 가운데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지난 전반부에 일권을 하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호수아까지 한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거기서 언약식을 맺었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는 분량 때문에 여호수아를 저기 뗐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 속에서 우리 지난 것을 한 거고,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지만 요번에 읽는 우리들은 사사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 가운데 거기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하고 룻기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모세 오경이 신명기를 중심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거기 신명기의 그런 중심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면 요 모압 평야에서 두 번째 율법을 모압 평야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민수기의 중요한 그 단어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한, 어떻게 보면 말은 좀 표현을 이상합니다. 방랑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기른 게 강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복과 지파별로 그 할당하는 그 부분이 나오죠. 자, 요건 우리가 이제 그나마 봤고,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편에 보면은 이제 사사기가 이제 등장이 됩니다. 요 사사기가 이게 등장이 되는데, 요 사사기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반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요. 언약의 실패를 반복한다. 그래서 그 반복이라는 단어가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요 사사기 끝물에 사랑 이야기 룻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연도가 주전 115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1150이라고 써 있죠?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뭐냐,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룻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룻기 토요일 날 그냥 대충 짧게 뭐 아는 사랑 이야기 쑥 넘기겠습니다만, 룻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그 기업 물을 짜 보아스라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기업 물을 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 열도가 안 읽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빨리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사기가 반복되고 사무엘상 하가 나오는데,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과 사울 왕이 주인공이 돼가지고서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것이 사무엘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지도인데요.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했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 부분들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것보다도 여호수아를 읽을 때, 또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지도를 놓고서요, 위치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보는 게 지혜로워요. 그리고 성경을 내 머릿속에 잘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명이 나왔을 때 그냥 휙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지도책을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대한 그 핵심 단어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뭐가 강조점이라고요? 아까 좀 전에 봤어요. 뭐라고요? 정복이죠. 사사기에서 뭐가 반복? 저 벌써 나오네. 네. 네. 이번엔 반복 속에 특별히 7개의 죄의 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룻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랑 이야기,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구원자 보아스가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강조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구절도 보세요. 제가 좀 더 이제 전체적인 얘기한 다음에 좀 내용을 좀 더 할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이 구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눈 안에 안 들어오더라도 역사적으로 우린 제일 밑에 거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 거 보시면 사무엘상 하가 있는데 사무엘 하와 연관되는 것이 역대상이구나. 위에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사무엘 다음에 역사적으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대하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와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강조점이 달라가지고 똑같은 역사서인데 똑같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강조점이 달라요. 이 강조점이 왜 다르냐면은 역대상하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져야 되게 되잖아요. 재건축해야 되죠. 제2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염두에 대해 가지고서 이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이렇게 뺄 건 빼고 보충할 거 보충하고 강조하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왜 이렇게 두 권씩이나 했을까? 왜 그냥 열왕기 상하 이렇게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하면 됐지 왜 역대상하를 왜 또 쓸까?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공관 동시에 봤다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면을 본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공관복음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건이 거기 이렇게 세 곳에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세 곳에 다 그렇게? 근데 보는 강조점이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달라요. 그렇게 그래요? 똑같은 사건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면 몇 번? 성경 10독 정도 하면 그 정도가 눈에 탁 들어와요. 강조점이 요게 다르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한 사건을 세 개의 관점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이제 내가 성경을 10독 좀 봤구나. 저 20독 봤는데도 모르겠는데요. 그건 대충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 보면 이해가 좀 빨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볼 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됐는데 룻기도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사기 그 위로 룻기가 있었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곧바로 넘어왔잖아요. 그게 연도순으로 쭉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밑으로 쭉 기록되어 있고 그 위에 역대상하가 있고 그 위에 또 보면 뭐가 있어요? 시편과 잠언이 이렇게 같은 동시대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역대상, 시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느냐면 좋냐면요. 연도별로 읽으면 재밌어요. 연도별로 읽으면 내가 이해가 돼요. 시편 따로 놀고 잠언 따로 놀고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무엘하, 역대상, 시편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보는 내용이 좀 풍성해져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뭐다? 그걸 잘 모르니까 잘 알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연결시키면서 성경을 이렇게 통시적으로 이렇게 내 손에 잡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할 일이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너무 사진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요. 통일왕국하고 이 지금 분열왕국이에요. 지금 뭐냐면 저쪽에 통일왕국 때는 어디까지 가요? 지금 다마스커스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시리아까지 다 갔어요. 네? 굉장히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지역. 저기 지도 가운데 허연 거 두 개는 뭐냐면 밑에는 사해 바다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예요. 그 점 뒤에. 근데 그 위쪽까지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이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 보세요. 옆에 거 보세요. 분열왕국이 되자 다 잘라 먹어버렸어요. 다 잘라 먹고 분열왕국 되니까 그 옆에 온갖 주변 나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는 그 복과 그렇지 않았을 때 그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딱 대주해서 그 지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 우리까지만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사무엘과 이 사울왕인데 직무가 달라요.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로 이렇게 전환점이 사무엘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사사는 선지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하고요. 왕의 역할도 해요. 세 가지 직분을 다 해요. 와, 욕심장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분열이 되는, 서로 나눠지는 거야, 직분이. 그래가지고 다윗 이제 시대만 되더라도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이렇게 분합이 돼요. 근데
왜 세 개가 하나로 묶어놨다가 다시 세 개로 되고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 이 세 가지 직분이 필요했을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왜 필요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선지자 만듭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고 왕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이유를 알려면 성경 10번 보면 눈에 쫙 보여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인격의 3요소가 뭘까요? 지, 정, 의잖아요. 지, 정, 의가 인격의 3요소예요. 좁은 의미의 우리 인격을 얘기할 때 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정,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게 했어요. 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는 게 지정의예요. 근데 선악과를 뚝 따먹었네.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로 바뀌어요. 무지한 자로 바뀌어요. 이 정, 이게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저거예요? 정결해요? 근데 죄를 짐으로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의,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싫어. 그래가지고 불의한 길로 가요. 죄를 범함으로 무지, 부정, 불의한 자가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아니잖아요.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지한 자를 위해서 누굴 보내줘요?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위해서 누굴 보내줘요? 제사장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뭘 줄 수 있겠어요?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들에게.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건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세요.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사역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에 대제사장으로 대속의 죽음을 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게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불의한 자를 사단의 권세를 다 파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삶을 의의 통치 가운데 의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한 이유는 간단해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무지한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불의한 자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10번 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만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때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지정의로 회개해야죠.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고 이런 거 얘기해야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정욕대로 탐욕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 이거 회개해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것만 해가면 안 돼요. 내가 불의한 길을 살았으니까 빨리 유턴해야지. 하나님을 떠난 등지고 삶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회개예요. 단지 내가 잘못했어 뉘우친 거가 회개가 아니에요. 알고 이렇게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의 행동을 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 믿음의 3요소는 또 뭘까요? 똑같이 지정의죠.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거야죠. 알아야죠. 힘써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깨달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죠. 그럼 이걸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 성도들 하여금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해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뭘 해요? 성례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의 삶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당회와
이렇게 치리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이해됐죠? 눈 껌껌껌 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다 연결되는 게 그냥 막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 닮지 않고 욕심쟁이가 되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열독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요 다음에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누가 하면 다윗이 등장하고요. 아까 모압 세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좀 더 발전이 돼가지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언약을 맺는 배경이 뭐냐면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에 있도다. 나 하나님 성전 세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잘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은 안 돼.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 안 돼. 가서 다시 다윗에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라.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거 나 그 마음 받겠다. 근데 내가 네 손이 아니라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조가 영원하도록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왕조를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 알았지?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다윗이 난 안 되고 자기 자식을 통해 성전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돼요? 나 그러면 이제 성전 짓는 일이 나는 자유롭다. 그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갖고 온 사건이 있어요. 이해됐죠? 그죠? 그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속에서 거기에 연결된 게 아까 뭐라 했어요? 열왕기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열왕기서와. 근데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께로 돌립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자, 사무엘하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왕기상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읽는 겁니다만 뭐가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솔로몬 그 아들이 제대로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이 이제 열왕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쫙 마음 아픈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강조점이 이렇게 쭉 있어요. 나머지 거 언제 하는가? 네, 다음 달에 우리 좀 하면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지금 머리가 복잡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를 읽었어요. 그죠? 사사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그 첫째 날 1장에서 4장 읽었고 둘째 날 5장에 8장 읽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기억이 나죠? 읽으신 분들은?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사사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주변 나라가 와가지고 침공을 해요. 침략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큰 용사, 사사들을 갖다가 일으켜서 구원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사사 시대에서도 악을 행하는 이 기드온의 그 한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거든요. 해가지고서 이 기드온의 가족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다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이 9장에서부터 벌어지게 되고, 근데 그 제공을 기드온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사이면서도 왕같이 행하는 그 교만한 그 죄악이 모든 아픔의
그 씨앗이 되는 이런 사건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의 그런 사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또 사사들을 세웠다는 걸 읽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 삼손이 등장을 해요. 그죠? 삼손 잘 아시죠? 많은 지면을 차지하면서 삼손이라는 인물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그 이스라엘에 그래도 빛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건이 삼손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은 어둠의 역할을 하다가 그냥 자기 사명 끝나고 가버린 그 사람의 삼손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은 너무도 형편없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해 주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요, 한결같이 다 부족해요. 사사들이 다 뭔가 이렇게 온전하다, 막 뛰어나다 그런 것보다 다 결격과 부족하고 좀 이상해, 좀 부족해, 좀 낯설어.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게 사사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가운데 기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서론이 3장 6절까지 있어요. 3장 6절까지 나오는데 서론 부분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실패. 정복하고 나라 다 지파별로 나누는데 무슨 실패예요? 네, 다 정복 못해요. 거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그 가사 지역이 있죠. 가사 지역이요. 이집트하고 접경 지역에 지금 거기 지금 전쟁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 그 도시, 그쪽 중심에 그쪽 도시를 남겨두고 전쟁을 끝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둔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거기서 너희를 해하는 대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순종하면 아무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불순종함으로 거기서 누가 나와요? 삼손과 들릴라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그 조그만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의 씨앗을 빨리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게 언제 나에게 화가 되는지 모른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 모습은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우상숭배의 탐욕을 죽이지 못한 결과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면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계속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참 인생이 왜 저럴까? 우리 이 가요 생각나면 안 돼요. 소크라테스 형 왜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인생이 그래.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되풀이를 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사사기에서는 그 강조점 딱 가르쳐줘요.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풀이했다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줘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종교적으로 드렸다 이게요. 우리 인생도 그러면 되풀이돼요. 그래서 마지막 17장에서부터 21장과 4장에서는요.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결론 부분에 그 샘플 2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굉장히 암울한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이게 보게 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 죄 많은 이 세상 어떡하지 하다가도 소망을 가져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게 먼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예도 드렸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 선생님이
서로 손목을 맞잡으래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고 한 사람은 자기가 되는 걸 돌아가면서 연습했어요. 그럼 내가 손목을 잡으면 상대방이 날 잡겠죠. 그래서 내가 잡은 손을 놓으면 나는 자유로워요. 근데 나의 한 손목은 어디에 있어요? 상대방이 붙잡혀 있잖아요. 그걸 번갈아 가면서 우리 주일학교 때 가르치더라고요.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자유롭다고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살아가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사사기에서 기본적인 요소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알아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성경 우리 빨리 열독, 이거보다도 우선 역사서를 우리가 부지런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삼손에서 두드러진 사사가 삼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속에서 참고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삼손의 모습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사기 2장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대조되는데 여호수아가 승리의 기록이라면 사사기는 패배의 기록이다. 그래서 패배라고 패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자, 3번 한번 보죠. 사사기에 이게 순환 구조가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지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뭘 겪어요? 공격을 겪어요. 주변 나라가 막 공격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한 구원자, 즉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세요. 근데 평화가 오지만 누가 죽으면? 사사가 죽으면 다시 옛사람을 돌아가요. 그래서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감사한 건 뭐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아멘? 그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 사사기 아주 우리 원래 이거 짠 하면서 질문하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답을 미리 써놨어요. 제가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 뒤에 거 읽으시면 돼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 실패한 나실인 사사?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 하나님과의 악한 거래로 딸을 잃은 사사? 있다. 미디안은 물리쳤으나 나중에는 왕처럼 행동한 사사? 기드온. 구산 리사다임과 싸운 완벽한 사사? 온니엘. 이렇게 사사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사사기가 이렇게 됐구나. 지난주 우리가 봤던 얘기들이에요. 안 읽으신 분은 이걸 보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5번째 우리 읽겠습니다. 사사기는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승리와 안식의 장소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참된 왕이 필요함을 가르쳐준다. 감사하게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 다음 룻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토요일 날까지 룻기 읽었죠? 여기 이제 이방에서 비치는 구원의 빛이에요.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빛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그곳에서 들어온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 다윗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 며느리 룻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기 1, 2, 3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한 가정이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피해 그리고 기근의 때를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돌아온다. 2번이요. 룻은 모압 사람으로 시어머니를 신실하게 따랐다. 3번. 고향으로 돌아온 둘은 보아스의 보살핌을 받고 기업 부를 자인 보아스를 통해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 이 기름 미룰 자가 이제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간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걸 고엘이란 이런 속에서 표현한데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시간대로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사무엘상에 한번 보죠. 큰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군이었던 다윗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이해됐죠? 솔로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게 지금 사무엘상하가 있는데 당연히 사무엘상하의 중심 인물 누구겠어요? 다윗이겠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고 분열됐던 나라를 이렇게 뭐냐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물론 그 솔로몬 이후에 다시 또 분열 왕국 됐습니다만 그래도 사울 왕과 이렇게 통일을 이뤘던 이런 왕 이게 이제 다윗이거든요. 아주 이상적인 우리가 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다윗도 예수님에 비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는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게 되거든요. 자, 거기서 우리가 보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이걸 이제 읽어 나가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은 사무엘상이 뭔지를 보여줘요. 우리 한번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앞부분은 한나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와 당시 종교적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면서 펼쳐진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자 이스라엘은 그 해결책으로 언약궤를 가져온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긴다. 이 모습은 훗날 에스겔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과 흡사하다. 이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러면 언약궤 가지고 이길 거야. 근데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이 이렇게 왕성한 이유는 뭐예요? 사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작은 도시가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통회하고 이제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힘을 발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3번 읽겠습니다.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시며 블레셋을 흩어 버리신다. 전투가 끝난 후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하며 이 일을 기념한다. 그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이지만 이스라엘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번 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고 그의 자식들이 통치를 하는데 사무엘 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름을 받은 구별된 나라였지만 이들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심을 깨닫는 것이었다. 이게 사무엘상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규절이 있어요. 이 성경 규절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알면 사무엘상을 알아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5번에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떤 성경 규절이 있나? 우리 다윗과 너무 친했던 요나단 얘기 아시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6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 이게 누구를 뽑을 때 한 얘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울 대신 다윗의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은 외모를 본 거야. 큰아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몇 독하면 좀 벗겨질까요? 네, 10독은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세요. 7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이 가진 승리의 확신은 물매 때문이 아니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하를 보죠. 사무엘을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사무엘하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 간단히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앙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긴 언약을 다윗과 맺으셨다. 즉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실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결국 이 집이 다윗의 왕조.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가 누가 뭐예요? 메시아가 나와서 그 다윗의 왕조를 완성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죠.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도 조건적인 면이 있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이들만 그 언약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윗의 집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신실함을 약속으로 받았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기초에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불신실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을 긍정적으로만 그리지 않았다. 결국 다윗은 권력을 남용한 왕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궁극적으로 참된 왕이시며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누구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아멘. 네. 더 하고 싶어도 시간상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고 우리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까지 쭉 읽으시다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그 영상, 동영상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도